성도의 새 이름, 그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어려서부터 보고 또 창세기를 정말 어려서부터 암송도 많이 하고 좋아했는데 지금에 이르도록 성경을 읽노라면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생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지요. 금주에 제가 창세기 5장 5절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담이 930세에 죽었다. 여러분, 아담이 지어질 때 영생의 존재로 지어졌고 파라다이스에서 있었습니다. 과연 그때 달력이 있었을까? 달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수메르 사람들이 29.5일로 농사를 잘 지으려고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가 기준이 되어져서 930살이 되었을까? 셋을 130세에 났다고 했는데 그때는 달력이 있어서 해를 알 수가 있었을까? 창세기는 모세가 썼던 책이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알았던 자였기 때문에 원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감 속에서 받을 수가 있었겠다. 다른 한 가지는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고 하면 날마다 6일 만에 창조한 것은 맞지만 그거는 진리고, 그리고 무죄 시대, 영생의 시대를 지나 아담의 숫자를 계수한 것은 그 이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445년이라고 하는 지구의 역사를 얘기하고 성경 6천년사와 상충되어지는 일들을 이것으로 풀어보는 가능성과 실마리를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래서 아담서부터 라멕이 9대손입니다마는 56년의 세월을 라멕과 같이 살아갔고요. 그리고 10대손이었던 노아와 아브라함이 58년 동안 같이 이 세상에 동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전설과 여러 가지 구전에 대한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있는 이 성경, 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닐까. 늘 혼동되어져 왔던 것을 이번 주에 신년이 되다 보니 달력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뜯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름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세상에 창조보다 이름이 먼저 있었던 것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빛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빛을 명할 수 있었던 거죠. 이름.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여쭈어봅니다. 난 야훼야. I am who I am. 난 나야. 이스라엘이었던 이 야곱이 하나님께 이름을 여쭤봅니다. 그거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몰라도 돼. 안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름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 안에 내장되어져 있는 뜻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만들어주신 사람들이 12명이 있어요. 아담, 흙, 하와, 생명, 이스마엘, 고통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에도 나왔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신 분이죠. 이삭은 기쁨, 솔로몬은 평화입니다. 여러분 가만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이 다윗 때의 전쟁의 진절머리가 났겠어요.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가는 데마다 승리했지만 아군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전리품을 분배해 줬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전사자 보상금이죠. 나가서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었겠어요? 죽었지.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그래서 평화의 아들을 주신 거죠. 솔로몬, 고레스, 호세아의 자녀 이름 이남 일녀를 갖다가 짓게 하셨습니다. 예,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이름 속에 앞날에 대한 예시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 그리고 위대하신 이름 구원자 예수. 이름을 12가지를 지어주셨습니다. 이름을 계명도 해주셨어요. 이름을 계명.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람의 성령의 루하흐가 들어가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높임받는 아버지부터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축복받았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사레가 루아흐 성령이 들어가니까 사라가 됐습니다. 여주인이었던 사람, 그 공주였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젠 국제적인 사람, 요셉처럼 정말 날개를 펴고 정말 세상을 향해 뻗어가는 사역의 확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사기꾼이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됐죠.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요, 모태신앙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몇 년 믿은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실은요. 왜? 라반이든 야곱이 은혜 받기 전에는 돈 앞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거죠. 아유, 그 박집사 그 사람, 술하고 담배 하나는 거 빼놓고는 달린 게 뭐 있어? 똑같은 사람이지 뭐, 똑같은 사람. 왜 그러느냐? 은혜 받기 전에는요, 야곱이나 라반이나 거기서 거기 도낀 객긴. 여러분, 당자 은혜 받았던 사람이 은혜가 떨어져서 세상을 가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라반처럼 혹독하냐 하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너 돼지우리 가, 그럼 돼지우리 가야지 돼요. 거기서 돼지와 함께 뒹구는 거죠. 그래서 은혜 떠나서 세상 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짐승과 같이 됐다. 같이 먹고, 같이 뒹굴고, 같이 마시고, 사람과 짐승이 진배, 다른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솔로몬을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바꿔주셨고요. 시몬을 개바로 바꿨습니다. 개가 보통 늑대하고 싸우면 늑대한테 못 이깁니다. 그런데 개로 훈련을 시키면 늑대를 이겨요. 사람이 훈련을 하잖아요. 인간 병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무술 몇 단. 하나님은 평범했던 베드로. 사람 착해. 사람 좋아, 그 사람. 배 빌려달라면 배 빌려주고, 사람 좋은 사람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훈련을 겪고 나니까 교계의 지도자,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름 안에 사람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고 내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쁘게 개명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 예레미야서 20장에 나왔는데 원래 성전 총관리자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로 따지면 글쎄 좀 외람되지만 총회장급에 해당하는 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꾸 거짓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 얘기를 했더니 그딴 얘기 하지 마라, 우리는 안전할 거다. 자꾸 거짓 예언을 하다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셔서 마골 미사빅, 두려움을 주는 자, 사방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도 안 되고 가족도 안 되고 그 예언의 말씀을, 거짓 예언을 들었던 사람도 안 되게 할 거다.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블랙홀이요. 왜냐하면 자꾸 나쁜 것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신천지에 대한 이만희의 복가만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들과 가족도 안 되고요. 사실 자식도 없고 그 가정이 사실 나병 환자 가정에 병력이 있는 가정이죠. 이만희 가정이.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들었던 사람들도 모조리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뭐 문선명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구설수에 올리고 있지만 원래는 40살 때 16 먹었던 한 학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세 번째 여자죠. 예. 이 사람의 삶이 간통을 했다가 사실상 5년형 징역을 살다가 2년 만에 6.25 사변이 나서 2년 사고 나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5명 죽었고요. 열차 사고도 나고 자식들이 유산 싸움으로 살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왜? 성경은 거짓에 대한 것을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족과 모든 들었던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너에게 마골 믹사빗 너 두려움을 끼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너 이제부터는 헵시바야, 퓰라야. 예, 내 기쁨이 너한테 있고 너는 나와 결혼한 여자다.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교회에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우리 교회, 우리 성지교회에 주시는 거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의 말씀에 보면 부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신부된 교회, 우리들을 신부로 삼고 있고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신랑 되고 그리고 졸며 자랐던 사람들, 깨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부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을 해서 잘 살았는데 세상과 바람이 났어요. 나 너하고는 다시는 안 살아. 그래서 몰락이 왔는데 이제 내가 너희하고 다시 화합할게. 내가 이제 이름을 새롭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나 떠나서 고독하고 쓸쓸하고 오늘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만 내가 너에게 이제는 다시 합시와와 퓰라와 같은 새로운 은혜의 회복을 주겠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에 미국 교회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어려워요. 1600개 교회 이상 1600명 넘게 모이는 교회를 보통 대형 교회라고 미국에 일컫습니다. 약 4100개 정도가 있죠. 그런데 많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35만 개 정도의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향후 5년 정도 지나면 약 10만 개 정도가 줄어들어서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단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세계 도처가 그런 거죠.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릭 워렌이라고 하는 세드백 교회 목사님도 지금 어떤가 하면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인의 5가지 종류, 예, 마을에 주민이 있고 마당만 받는 교인이 있고 그냥 교회 다니는 회원이 있고 그리고 헌신한 사람이 있고 핵심 멤버가 있다. 세제자가 있고 70문도가 있고 500문도가 있고 그 이론을 가지고 그 선한 영향을 끼쳤던 분이 여성 목사 안수 문제에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교단에서 면직당했어요.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비라이베스 윌로크릭 교회 우리에게 와서 책과 강연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성추행 문제로 지금 교회가 엄청 어려워요. 예, 가장 많이 보인다고 하는 조엘 오스틴, 예, 그분이 정말로 그 사람들이 5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예, 그리고 2만 5천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튜버들이 800만, 세계 수천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양반이 무슨 망발의 마귀가 역사하는지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2만 5천 명 성도 중에 지금 7천 명 남고요. 아주 썰물처럼 지금 빠져나가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절반에서 3분의 1까지 막 빠져나가고 있으니까요. 한국교회도 지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지금 감소가 되어졌는데 여태까지
그걸 체감하지 못했던 것은 헌금이 크게 줄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안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이 열악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신뢰도를 갖다가 물어봤습니다. 11% 긍정평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16.5% 정도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850만 정도 될 거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은 이런 시대, 빨간등에 곳곳에 켜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메시지, 내가 이제부터 새로운 이름 헵시바 뷸라라고 해주겠다.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일구 가시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리고 구원, 이스라엘 구원이 횃불같이 드러나도록 내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하겠다. 2절과 3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새 이름을 주고 너를 왕관을 삼아주겠다. 여호와의 왕관. 그리고 내가 새 이름을 줘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버림받은 여인에게 다시 다가오는 좋은 신앙처럼 오늘 내가 너와 다시 함께 화합하여 다시 일구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 밑에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아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62장 1절 5절에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헵시바와 뷸라는 다시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거든요.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너 이제 헵시바라고 부를게, 뷸라라고 부를게. 우리도 우리의 입술, 우리의 인간의 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에 따라 복된 말을 하는 좋은 아내가 돼서 많은 결실을 맺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의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창의력이 있는 거지요. 아담이 그 이름을 어떻게 지는가 보시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네. 복수리, 털이 많은가 보구나. 바둑이, 얼룩덜룩한가 보지. 네. 점박이, 얼굴에 점이 있는 모양이야.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창의에 내려, 그래서 기대를 갖고 네가 게바가 될 거야, 너 헵시바가 될 거야, 네가 뷸라가 될 거야, 너는 다시 회복할 거야, 잘 될 거야. 그와 같은 소망의 메시지가 넘치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느냐?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짐승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식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실은 영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우리가 사슴으로 인리와 그러면 오는 게 아니라 도망가 버리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거든요. 죄범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처럼 잘못된 우리들의 삶 속에 자꾸 피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멀리 가면 자식도 우리에게 멀어지게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좀 멀어지게 됐을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짐승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입술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건 강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말 안 따? 왜 내 말 안 들어?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한두 번 될 수가 있죠.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그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입술의 권세인 거죠. 이 입술의 권세가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아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아멘이 우리의 영혼 깊숙하게, 우리의 내전면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인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거룩하였으니, 말씀을 너무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으로 받고 나니까 6일의 창조, 그리고 무시간 그 영생의 시대, 그리고 탄력,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통찰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하고 축복의 말하고 헵시바, 뷰라, 아유 헵시바 권사님, 헵시바 집사님, 뷰라 집사님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지요. 저는 제 별명이 신학교 가고 난 다음에 엘리사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아마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 말 속에 의미가 있거든요. 예. 여러분 코미디언들의 별명을 좀 잘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웃기는 것도 좋지만 바풀떼기, 쉰 옥수수, 피시리. 예. 나중에 병원비 낼 것도 없어서 병상에서 고통 중에 가셨어요. 땅딸이라고 하는 분은 글쎄 안 하던 걸 왜 사업을 하셔. 그 많은 돈 다 날리고. 그래서 이 잘못된 사업가라고 그래갖고 이 삼천교육에 끌려갔다가 이분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술로 세울 뻔했어. 이 젊은 날에 이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별명도 해주고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복된 말을 빌어주자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맞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준 축복이 뭐냐? 야, 너한테 복을 빌어주면 복이 되고 복 받고 너한테 저주하면 너 저주받게 돼. 그럼 내가 복을 줄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르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 빌어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하해주고 잘되게 해주면 그게 고스란히 내게 돌아온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누가 잘 되느냐? 복 빌어주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누가 잘 되느냐? 칭찬해주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누가 잘 되느냐?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는 사람이 잘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 산을 들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단의 언어는 아닙니다. 죽이는 말입니다.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파괴하는 말, 모욕하는 말, 비난하는 말, 업신여기는 말. 그래서 여러분 왜 원수가 생기는 줄 아세요? 업신여겼기 때문에 나중에 칼을 가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났어? 왜 나를 갖다가 저렇게 꼽부댕겨? 왜 생쥐팽이 짚어? 잘 들여다보면요,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업신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홧김에 아들을 저주했더니 그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해서 막말하면 안 되거든요. 야, 이 복받을 놈아, 이놈아, 응? 이 잘될 놈아. 왜? 사단의 언어는 죽이는 말이고 폭발한 이야기 가지고 그게 자녀들의 앞날을 망치는 건데요. 안 될수록 좋은 말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데스바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원망을 하죠.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말에는 화가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세요. 반복해서 좋은 말을 하세요. 헵시바입니다. 뾰랍니다.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카나다에 70대 젊은 분이 계셨어요. 요즘 70이면 젊은이지 70 노인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70이면 청춘이지. 근데 이 70대 이 젊은 분이 글쎄 좋은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뭘로 회자가 되느냐 하면 복권이 1등이 2번이 당첨이 됐어. 한 번 되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맨 처음에 복권이 30억이 됐는데 차 사고 집 사고 노후 대책 마련하고. 근데 7년 있다가 2020년도에 이분이 또 당첨이 됐는데 15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대박 난 거죠. 그래서 기자가 가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크게 3가지를 질문했는데, 이 받은 150억 갖고 도대체 뭘 쓸 겁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받은 건 나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웃을 섬기는 데 좀 쓰고 싶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복권을 당첨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복권을 사세요. 아주 너스레를 띄면서 복권 사세요. 복권 안 사고 될 리가 없지. 복권 사세요.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조금 깊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실은 첫 번째 복권이 되고 난 다음에 앉으나 서나 어디를 갈 때든지 1등 또 한 번 되게 되잖아. 1등 또 한 번 하게 해달라. 그거를 반복하게 했더니 7년 만에 더 대박이 났다. 좋은 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합시마다 뿅라다 이렇게 좋은 말 많이 해야지. 예, 지금 전망이 어둡다. 뭐 달러당 1,600만 원이 1,600원이 되면 뭐 지금 뭐 부동산에 반토막이 나네. 아니야,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지금 IMF를 걱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 지금 어려워지느냐. 달러값이 올라가는 게요. 그러니까 전부 하는 총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다 보따리 싸들고 달러 갖고 가거든요. 그냥 지금 달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한강에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우리는 반도체도 앞으로 뭐 우린 젠슨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우린 잘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하면 아마 분위기가 달라질걸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시편 34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잠언서 1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시끄러운 건 왜 그러냐? 거짓말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다 잘하는데 왜 정치권만 저렇게 그러느냐? 거짓말이 많아요. 네, 어느 아주 훌륭한 대통령님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거짓말? 그거 원래 그런 겁니다. 정치는 그런 겁니다. 그냥 거짓말 떡 먹듯이 하는 것이 우리 정치가들 마음속에 심겨져 있어요.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느냐? 루머가 루머를 잡아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천정궁 안 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통해요. 어떻게 하느냐? 누구도 천정궁 가고 누구도 어떻고 막 가짜 뉴스 갖다가 막 퍼날러야 물타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여러분 정치가 지금 같은 경우는 정치가 만들지 마세요. 앞으로 좋은 때 해야지. 왜 그러냐? 거짓말이 난무하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카나다를 잘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크레티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크레티앙. 불란서 발음으로 크레티앙이고 원래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발음이죠. 크리스찬. 이름을 크리스찬으로 였어요. 근데 이분이 말을 더듬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 정적, 상대방이 비난을 이렇게 합니다. 아니 정치가가 말을 더듬는데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까? 그때 크레티앙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말은 더듬지만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카나다를 일으켜 세운 거죠. 잠언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입술을 제어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잘난 척 때문에 사람들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과거를 갖다가 배설물로 여겼느냐? 그것 때문에 똥냄새가 나거든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것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거는 교만한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잘났어. 여러분 지혜의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람을 살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지혜. 지금 뭐 탈북민들이 중국에 가면 중국에서 주잖아요. 그거는 비단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히틀러도 유태인들 학살을 하게 될 때
소련의 영주권을 가진 유태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소련으로 막 도망을 가는데 소련에 도망간 영주권 없는 유태인들을 히틀러에게 넘기면 보상금을 두둑하게 줬거든요. 이게 소련 경찰이 돈벌이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만 잡으면 만나면 영주권 잡아갖고요. 보자고 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이요. 근데 어느 날 유대인 두 사람이 가는데 하나는 영주권이 있고 하나는 영주권이 없어요. 뒤에서 유대인 좀 생긴 게 있거든요. 얼굴이 좀 부르스름하고 좀 보고서 눈치채고 따라 붙었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 거리 턱 허리를 치니까 막 얼마나 애들 말로 졸라 달렸지 막. 그랬더니 저놈이다 막 비밀경찰에 따라갔어요. 잡고 영주권 봐. 그랬더니 영주권 여기 있어요. 저쪽에 있는 안 뛴 사람 영주권이 없는 거지. 너 왜 뛰었어? 의사 선생님이 약 먹고 뛰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내가 뛰는 걸 보고도 너 왜 계속 뛰었어? 내가 뛰는 거 못 봤어? 저 경찰서 아저씨께서 의사 선생님이 약 먹고 뛰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살아난 거죠. 생명의 말. 시편 109편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임하였고 그가 복을 빌기를 싫어했더니 복이 떠났다. 왜 복이 떠나느냐? 축복하는 걸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사실 3년 했어요. 3년 했지만 사람들이 물어봐요. 얼만큼 했느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무슨 생각하는 걸 알 만큼 했습니다. 들어오면 보이는 거지. 그죠, 장로님? 너 지금 고모를 쓰고 있는 거지. 거기 보이는 거지. 그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그때 배운 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박성원 본부장님이라고 그분은요. 39살에 승진을 거듭해가지고 39에 본부장이 됐어요. 이분은 만나면 회사 칭찬하는 거예요. 회사 칭찬. 대리, 과장, 그 밑에 있는 뭐든. 만나면 회사에 씹어. 허남각. 남각이 되는데 자기밖에 몰라 돈이 어떻고 막. 아주 그냥 사장을 안주 삼아서 씹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보나마나 박성원 그 본부장님 잘 되셨을 겁니다. 왜? 이거 뭐 사장 부르면 거기 가가지고 열중차 타고 이런 거 쪽팔려서 난 그런 식으로는 뭐 직장생활 안 하니. 여러분 좋은 얘기 하셔야 돼요. 교회도요. 자꾸 흉보면요. 그런 사람들끼리 꼬이게 돼 있어요. 그게 아지트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불 검사를 했던 거죠. 나병이 있는지 아지트가 됐거든요. 아지트가. 복된 말 하면요. 다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 그게 솔깃하니까 모이는 거지. 우리 큰 고모가 아주 말주관이 좋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 빼놓고는 다 좋아. 우리 큰 이모님이. 어떨 때 시간. 시간 안 갔다. 우리 사람 흉보자. 시간 빨리 가게. 흉보면 재밌나 보죠? 시간 빨리 가고. 그러나 복 받는 사람들은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 어머니가 당부한 게 있습니다. 잡담하지 말고 그 시간에 책을 봐. 그게 오늘의 김진홍을 만든 거지. 여러분 좋은 전도하고 좋은 말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이름을 줘주셨어요. 왜냐하면 자꾸 불러야 되니까. 너 잘 돼. 나 너 기뻐해. 난 네 남편이야. 합시바 뾰라. 우리들은 좋은 말하고 좋은 말 반복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저는 복권을 사본 적은 없는 사람인데 혹시 여러분들 복권 사는 분 있으면 당첨되기도 바라고. 할렐루야. 만 가지의 축복이 입술 안에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